사랑하는 승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11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네요. 이제 마지막인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월뿐만 아니라 남은 시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올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으며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한 부족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우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욥은 자신이 의롭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로우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의로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는 설명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욥은 자신이 음란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눈과 약속했는데 처녀를 주목해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처녀를 이렇게 주목해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9절에 또 나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 9절에서는 여인을 몰래 문 옆에 서서 훔쳐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자기는 그렇게 몰래 훔쳐보면서 음욕을 품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여인을 눈을 통해서 음란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몰래 여인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은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욥이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자기는 마음으로도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지은 것도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통해서도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이 음란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르게 판결해 주기를 원한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을 보면 욥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속임수를 사용해서 그렇게 속였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속인 적도 없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사기로 얘기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욥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욥은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무죄하니까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 구원해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이 제일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주장하는 거, 욥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판결받고 싶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는 잘못이 없어, 나를 용서해줘, 나를 그렇게 판결해줘, 그게 아니라 올바르게 판결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사가 되어서 자기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판결을 받고 싶다. 욥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게 욥이 정말 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나 잘못 없으니까 원래대로 해줘가 아니라 나 심판받고 싶어요, 재판받고 싶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요? 욥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면 나를 무죄로 선고해 주실 것이다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할 만큼 우리가 자신이 있습니까? 욥은 그가 가진 것이 다 사라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데 우리는 욥보다 가진 것이 지금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욥만큼 당당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욥은 잘못된 판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5절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만드셨듯이 욥의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 나도
종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 내가 어떻게 그 종들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잘못된 판결을 했겠나. 공평하게 나는 그들을 대했습니다. 나도 그들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욥의 이 사고방식은 그 당시에서는 사실은 보기 힘든 거죠. 종도 자신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다. 그래서 공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서는 참 보기 드문 일이고요. 욥의 인격과 믿음이 어떠만큼 성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욥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욥의 말을 잘 되새겨야 되는데요. 사실은 욥의 말과 반대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여러 가지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출신 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척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보다 오래 다니지 못한 사람을 나도 모르게 은근히 배척하고 굴러온 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욥은 자기 집에 있는 종조차도 나도 종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동등하게 공평하게 되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피부색이나 또는 학연, 지연 이런 것 있잖아요. 외적인 여러 조건들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욥은 자선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부터 23절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욥이 하는 이야기죠. 자,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17절, 18절 두 절을 읽었는데요. 사실 16절부터 23절까지는 다 욥이 자선을 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그는 돌봤다.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가 어려운 사람을 한 번도 내친 적이 없고 모른 척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건강하고 재산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힘든 사람과 의복이 필요한 사람과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베풀 수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베풀려고 하면 또 베풀 수 있는 공간은 늘 생기게 되죠. 우리도 욥처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욥은 자신이 그렇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 속에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와서 함께 아픔을 나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욥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참 냉정한 것 같습니다. 도움받을 때는 욥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욥이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자 그들은 욥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냉정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거꾸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욥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욥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안 그래도 많이 춥죠? 이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주위에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작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욥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은 정말 한없이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베풀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든 아니면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욥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처럼 도움만 받고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따뜻함으로 되갚아줄 수 있는 사람,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읽으시고요.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